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기쁨입니다. 한 주 동안에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도 있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기도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은 참 은혜로운 달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에게는 8월 첫 주서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오는 설교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첫 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요, 더 이상 주님을 멀게 느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로 느껴지는 관계, 함께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친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 친밀하게 느껴지는 교제의 기도가 돼야 되고 관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형통한 교제와 관계는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신이 아니시고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밀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인생의 밤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있지만 그 아버지에게 어느 때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반드시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 밤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힘들어하게 되는 환경적 상황들인 거예요. 그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냐면요, 처음에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문제 때문에 찾게 됩니다. 내 문제로 하나님께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문제로 시작했는데 하나님 문제가 되어버리고, 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어느새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열심으로 내 문제 가지고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관계하고 친밀하게 되니까 그 모든 문제가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고 난 다음엔 내 삶이 하나님의 문제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간절하고 끊임없는 두려움에 맞서는 기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기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형식적인 기도, 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간절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삶의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어요.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도 두렵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담대한 용기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끊이지 않는 인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나도 모르게 인내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차원이 틀린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요, 헤도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이고 감각적이고 즐거움을 지속하지 않는 기쁨, 이것이 헤도네예요. 다시 말하면요, 일시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각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들 삶 가운데 눈이 보이는 기쁨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예측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을 얻을 때 그래요. 음식을 맛볼 때 기쁘잖아요. 새로운 음식을 맛볼 때 기쁘잖아요. 좋은 것을 대접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감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기쁨에서 이것이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쁨이 오래 가나요? 지속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더 친해지고 더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더 좋은 음식을, 또 다른 음식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또 다른 여행을 찾기를 원하고 또 다른 감각적인 그 기쁨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워봤으니 아실 텐지만 어린아이 키울 때 어떠세요? 장난감을 사준다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그 장난감이 전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을 딱 사줄 때 어때요? 그 아이는 기쁨을 막 갖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나절 지나고 하루가 지나면 더 이상 그 장난감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또 새로운 장난감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출처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가운데 만져지거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것이 해결된 걸로 그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를 해결받을 때 기쁨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감각적 기쁨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본질적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카라라는 기쁨입니다. 카라라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이 기쁨은 신앙의 실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일 때 온전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읽을 때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외부로 오는, 내가 만져서 오는, 나의 삶에서 두드려서 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안에서 올라오는 나도 모르는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때 우리가 기뻐요?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해결되지 못한 것을 알게 돼, 하나님이 알려줄 때 펑펑 울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울게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 볼 때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 딱 될 때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어요? 자리 잡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린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요, 나를 완전히 만족하고 적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바로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는데, 이 기쁨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기쁨이 출발하게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은혜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기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라고요? 열매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주는 거는 소멸되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구나. 영원히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해도 예배드리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기도에 열심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영원하니까. 소멸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기쁨을 찾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뭐에 대한 열매라고요? 은혜에 대한 열매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에 대한 열매가 기쁨으로 내 삶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기쁨이 날마다 더해져 가면 뭐가 더해져 갔다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져 갔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더해질 때 내 기쁨의 열매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제 그 열매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는다. 그 기쁨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간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카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의 기쁨 카라라는 틀려요. 그런데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파님이라고 얘기해요. 파님이라고도 얘기하고 카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카라와 그 카라끼리는 연결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기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히브리어의 그 파님이라는 그 얼굴과 이 기쁨이랑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기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향했을 때 그 향한 얼굴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파님이라고 구약 그 성서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얼굴을 돌리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비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은혜, 기쁨이 열매 맺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그 기쁨이 넘쳐나고 말씀 볼 때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찬양 부를 때 기뻐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얼굴을 향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라는 겁니다. 은혜의 열매.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에 속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 앞에 뭐가 있죠? 온전함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함. 그런데 이 온전하게 기쁨을 여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벽하게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내가 온전하게 기쁨을 완전하게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오면 뭘 지금 느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기쁨을 느끼라는 거예요. 기쁨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성경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기쁨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시험 속 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을 여기라. 그런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의 목적이 뭘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믿음 만들기. 내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혼돈 생활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누구를 더 확신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걸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상대할 때 세상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방법, 기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 있는 이 문제만 바라보면 무슨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세상적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사업하는 자가 물질이 모자르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슨 방법을 은행 찾아가는 거야. 돈을 어디서 빌려야 되는지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방법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순간에 그거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적 방법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기쁨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껏 내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만져지고 또 내가 해결되어지고 또 그래야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쁨은요, 온전히 육신적인 기쁨에 속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의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문제의 그 본질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물질적으로 해결돼야지 자기에게 기쁨이 있잖아요.
그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쫓아가서 또는 다른 사람 쫓아가서 그 임시 변통으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육신적인 기쁨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의 출처를 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기쁨에 대한 원리적인 출처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일들이 우리들이 왔을 때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시련, 고난, 역경, 시험,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음, 기도, 인내,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역시나 보이지 않는 거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임들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고난과 역경, 시련을 보이는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이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데. 출처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출처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걸 상대를 하려고 해요.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왜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상대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련과 고통, 시험을 우리는 상대의 대상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믿음,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희 삶 가운데 올 때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상대하라. 그랬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 인내를 해결하는 것, 여기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는 자세가 우리들이 시작하는 것, 시작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것을 놓고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자세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방향 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방향, 내가 세상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여겼던 생각의 방향,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내 모습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모습을 움직이셔야 돼요. 세상이 아닌 예수 앞에 내 몸을 던지시고 예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있었을 때도 이런 어려움들이 닥치고 그 공포감이 있었을 땐 세상을 향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골방을 찾아서 주님에게 향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과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엄습해 온다면 형태없는 역경과 고난과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형태 계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전환하는 상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두 번째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내일 기도해봐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 기도해도 안 되네. 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어머님들이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기도였었어요. 그 새벽 그 정오에 그 자정쯤에 돼서 그 추운 겨울에도 그 목욕 재기하고 찬물로 하셔야 돼요. 꼭 뜨거운 물로도 안 하셔요. 꼭 찬물로 하고 소복 하나 입고 그렇죠? 하얀 옷 입고 쪽두리 끼고 그리고 다들 잠잤을 때 그 나와가지고 그 정한수 하나 떼어가지고 거기다가도 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도를 할까요? 과거의 기도는요, 그 신들에게 내가 이렇게 모습 보였으니 당신이 내게 할 차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으로, 제가 그 감기 들고 여러 가지 병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내게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도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하고 키워나가는 그 방법대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신을 찾았을 때는 내가 뭔가 해줬으니까 당신도 내게 해주세요라고 나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닌 지키시는 관계고, 연합하는 관계고, 함께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함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할 때 우리들에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열매죠. 뭘까요?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내가 우리에게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요게 인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 인내는 뭐냐면요, 길게 참아다니다, 길게 참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도 없이 분명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그를 참아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게 참아주다? 길게 참아주다. 그러니까 길게 참아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참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참아내다, 인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건요, 히포몬이라는 헬러를 가지고 있는데, 히포, 아래, 플러스, 몬이라는 합성어입니다.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라는 뜻인데, 단순한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압박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 이것을 인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참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인내라는 생각을 아시겠죠?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러니까 이 인내가 뭘 이야기하는가? 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쯤에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이 오랜 것을 참으면 내가 정금처럼 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욥기의 그 고난을 욥이 그렇게 써온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결과적으로 내가 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도 그 신앙 자체에서 내게 오는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왜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잘 감당하면, 내가 잘 이 어려운 곳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뭘 만든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는 그 성분이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돌덩이 석탄은 둘 다 성분이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와 다이아몬드는 틀려요. 얼만큼 많은 프레스, 다시 말해서 눌리고 머물러 있느냐로 인해서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거는 석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그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있다? 그리고 인내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시는 거구나. 기쁨으로 모든 삶을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란지를 원합니다. 이게 고난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볼 거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외면하는 그 행동에서 이제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인내돼서 정금처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또 이 인내와 연합해야 되냐면 바로 믿음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쁨과 인내와 은혜와 기도가 다 연합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그냥 뚝 떨어져서 내가 주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고난에 인내한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기도한 사람이 믿게 되어지고, 기뻐한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기쁨과 이 모든 것이 다 연합되어졌을 때 믿음이라는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디며 성숙으로 나가는 능동적 열심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다. 알미다라고 이렇게 그 사도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다라는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미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는 지식이 주님으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연합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거 있는데 뭐냐면요. 온전하게 인내할 수 있다라는 이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 온전하는 것 말씀은 뒷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가려는 마음, 인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세상적 기쁨을 향한 마음. 하나는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 이게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짐작하고 하나님께 내 방향을 통해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을 기뻐하기 위한 게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구적인 기쁨을 찾는 게 목적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두려움과 방향을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인내를 위한 목적이다라고, 믿음을 위한 목적인데 반대로 내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염려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인내를 향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를 향한 거예요? 정반대를 향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의심을 두려는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단절해야 되고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면 100%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닌 의심으로 가게, 불순종으로 가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건 배격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물리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과 그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꾸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막 그런 일들이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물리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함이라는 게 남아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고난과 시험과 시련의 파도 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닻을 내리다. 닻을 내리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하게 온전함이라는 건 누구에게 닻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풍랑에 이르는 바닷가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그 큰 풍랑이라도 큰 배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배가 바다 가운데 닻을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바람에 의해도 배는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닻이 없는 배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에서 말하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네가 어느 곳에서도 지금 닻을 내리지 않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뭐예요? 온전함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닻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 닻을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온전함입니다. 인내함으로 주님께 닻을 내면 결과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앞에 온전함은 내가 닻을 내린 거고요.
뒤에 온전함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온전함이에요. 자, 앞에 온전함은 뭐라고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죠. 이루라.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없게 하는 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하게 닻을 내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맞습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내, 온전 이 얘기를 하셨는데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라고 해요. 구하라가 5절과 4절에 왜 이렇게 확연하게 틀립니까? 제일 먼저 네 마음에 닻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이 온데간다 하면 구할 수조차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닻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이제 내리세요. 내리셔서 이제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어떤 겁니까? 지식과 지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지식은 세상에서 얻어진 걸로 인해서 학습하는 걸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는요, 세상에 없는 어떤 곳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닻을 내린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로 보답해 주십니다. 찾아나갈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뭘 더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나. 제가 말했잖아요. 그 위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사람 같다. 믿음이야. 거기에 믿음이에요. 닻을 내리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8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참 웃기게도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기 전에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삭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지가 몇 살 때예요? 100살이에요. 100살.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10살 차이예요. 그런데 여자 90세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준다고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어요. 바깥에서.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어떤 것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넣는데 지식이 반응하지가 않아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거짓말해요.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이맘때쯤에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뻐할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기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줘요? 기쁨이라고 지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했다. 나의 인생이 행복해졌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쁨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쁨 바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뭐니? 너가 원하는 기쁨이 뭐야?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드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 하나님께 닻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살리는 걸 믿는 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내고 이것이 온전함인데 여러분들 두렵고 흔들릴 때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기쁨을 내게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의 기쁨은 뭐예요? 불완전한 기쁨, 만져지는 기쁨, 네가 생각하는 기쁨,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 주님은 무엇으로 그 기쁨을 대체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체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의 대체될 수 없는 것을 너가 스스로 너만 느끼는 그 기쁨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내 기쁨을 너에게 채워줄게. 할렐루야. 그것이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들, 고난, 역경, 거기서 생각나는 생각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 기쁨 내어드리고 하나님 기쁨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권위자가 아니라 친밀하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집안에 왕이시길 원하며 아버지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그 억눌렸던 어려움, 그리고 육신적으로만 느꼈던 그 기쁨을 내어드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에게 닻을 내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온전히 요동치 않는 온전한 여러분들 닻을 내리시는 온전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